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그리고 171장 후렴 부분만 십자가와 부활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9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와 찬송가 298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교동문 99번입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9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작은 아이야가 되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작은 아이야를 강론의 제목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포함해서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요한 책인 5경은 율법과 이야기,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율법과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이 5경의 마지막은 모세의 노래, 즉 깊은 울림을 남기는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때에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또 지켜야 할 법도 있고 따라야 할 도덕도 있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도리들도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마무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의 노래 중에서도 압권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1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동자라는 말은 원래 단어가 눈 안의 작은 사람, 눈 속의 작은 아이를 뜻합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도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 눈동자 안에 당신의 모습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동자가 눈 안에 작은 사람이에요. 눈동자는 눈에 넣은 들어있는 작은 사람인데 우리 옛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작은 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눈길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눈 안에 있어 라는 표현이 바로 자기의 눈동자같이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백성들인가요? 앞에 보면 황무지, 광야라는 말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38년하고도 반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고 사나운 짐승과 독사와 전갈이 가득하며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시린 기운이 힘들게 하는 그런 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안타깝게 여기셨어. 그저 작은 아이처럼 자기 눈에 담으시고는 언제나 바라보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신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어지는 구절에 독수리가 자기 우리를 막 뒤흔들어서 이제 아기 독수리도 나는 법을 익혀야 되니까 떨어뜨려요. 그러면 막 떨어지다가 어쩔 줄을 모르면 어미 독수리가 샥 날아가서 그 아기 독수리를 날개로 싹 받아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날개로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어지는 구절도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의 새끼를 보살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 말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어린 아이를 바라보듯이 보호하듯이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친히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게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노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사실 광야의 초창기거든요. 38년 이상을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반란하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린 아이처럼 너희들을 눈에 담으시고 너희들을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거친 광야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이제 막 끝났는데요.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한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써놓은 민족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입니다.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소서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 자식을 대하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등장했지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하십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네가 있는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언제나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앞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를 내 눈안에 항상 담고 있다. 너는 내 눈안에 들어있는 작은 아이야 하는 표현과 의미가 같습니다. 결국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나의 아이야. 이런 느낌의 이사야식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유다 민족도 멸망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나?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며 너희와 동행하고 있단다.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도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유심히 나를 바라보시고 눈 한가득 담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내 존재가 그분의 눈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어디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안으시고 때로 업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안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얼마 후에 남유다도 멸망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종결시키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눈 안에 담은 작은 아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문자 그대로 작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지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연상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어린 아이들만을 그렇게 바라보신 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라고 하셨어요.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작은 자는 몸집이 작다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말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누군데요? 중풍병자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눈에 담으시고 그를 바라보신 거지요. 그리고 고쳐주신 거죠. 혈루증에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나았던 사건도 유명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고 많은 호칭이 있을 텐데 여인이요. 그러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여기 딸아라는 표현도 여기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빠가 어린 딸을 대하듯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치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어린 딸을 부르듯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혈루증은 이유 없이 피고름이 계속 멈추지 않은 병이라 사람들 접촉 금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아마도 가족을 포함해 공동체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도 막 못 오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지켜보며 딸아 라고 부르세요. 이 짧은 부름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그리고 정겨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버겁고 힘들기만 한 순간들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을 특히 더욱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도착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선생님, 늦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원래 단어 달리다굼이라는 말로 더 유명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쓰인 아이라든지 소녀라는 말도 그냥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어린 자식을 부를 때 쓰는, 작고 가녀린 어린 딸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질 만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어린 딸을 부르듯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부르신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친히 몸소 행동으로 말씀하신 거죠. 결국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처럼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프고 병든 자들만 그렇게 대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노라.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겠어요. 3년 동안을 온갖 고생을 같이 하면서 친히 거두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이니 그들을 바라보실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폐잔병처럼, 사명은 잊어버리고 마치 뿔뿔이 흩어진 폐잔병처럼 쓸쓸하게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아, 야 이 녀석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덩치만 컸지 주님 앞에서는 눈 안의 작은 아이들에 불과했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 눈 안의 어린 아이, 작은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눈 안에 두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소중하기 짝이 없는 작은 아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시야에서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 업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소중한 작은 아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38년하고 절반 이상을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러나 힘들고 지쳐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시와 노래 형식으로 내 눈동자 같이 소중한 내 눈 안에 담긴 작은 아이들 같은 너희들이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작은 자야, 어린 아이야, 얘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 힘들고 지친 여러분이요.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랑하시는 제자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작은 사람들이 올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작은 자들을 담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작은 자들을 우리 눈 안에 담아 그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손잡고 그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예수님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신선한 도전과 충격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의 끝나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눈 안에 담긴 작은 아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버팀목,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탱하는 기둥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릅시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광고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하는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자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겨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연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핵전쟁과 무서운 살상 무기들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력으로, 문화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시는 인생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